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 5째 날입니다. 내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내일은 토요일 날 오전 6시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피곤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인사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현재 상황이 감옥 생활로 인해 궁핍하게 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족의 비결을 알았던 바울은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바울은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하며 과거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바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기에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기도로 돕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즘 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괴로움이든 수고든 함께 동참하려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전체가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쓰여진 귀한 메시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당시 바울을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재정 후원 문제에 관련하여 바울을 탐욕주의자라고 비방하며 매도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후원과 헌금이
그들의 영적 삶에 마치 투자금의 이익배당금 역할을 하여 그들의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바울이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인 유익의 풍성함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자 바울에게 협력하고 그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단지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풍성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베푼 정성과 사랑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액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과 같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역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빌립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자기에게 행하신 일과 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간의 주고받음, 꼭 물질이 아니어도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는 이런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고 주고받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줄 것이 없다면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갚더라도 주고받음이 있는 교제가 진짜 교제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알고 감사하고 마음이 오갈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너무 깊고 오묘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가사가 버리는 것으로 된 것은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사랑은 베푸는 것,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도 나눠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선배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고 성장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바톤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주는 삶, 봉사하는 삶, 전해주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주님께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서는 선교를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선교지에 직접 가서 애쓰는 분들이고 그들이 사역함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바울은 가는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가지 못함을 부담으로만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기독교의 의무를 묵묵히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바울의 말 중에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들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 마음 등 다양한 것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받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받는 것에 어색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받아야 잘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대방에게 받는 것에 익숙하고, 아니 받기만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합니다. 주는 삶이 복됩니다. 이런 성김들이 모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식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삶에 인색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 것인 양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갈급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